3층 건물은 1층, 2층, 3층이 다 견고하게 자기 층을 이루고 또 그것을 유지하도록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울었던 층, 웃었던 층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층이 모여서 건물을 이룹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각 층은, 인생의 각 과정은 우리의 손쉬운 판단, 우리의 기준으로 다 파악되지를 않습니다. 인생이나 교회나 잘했고 못했고, 옳고 그르고, 유능하고 무능하고, 또 자랑스럽고 부끄럽고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쉽게 결론 내어지지를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알고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노마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누구를 불러놓고 저런 놈을 내가 불렀다,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이 반드시 뜻과 계획,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합당하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화 히말라야에서 등반대장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내려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허락할 때 잠시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것이죠. 등반가의 입장에서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할 때 눈보라가 치고 또 기후가 불순하면 산에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어디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날씨가 좋아야 된다, 또 어떤 여건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는 말하기를 산이 허락한 것이라, 그래서 산이 허락할 때에 잠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뿐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군산 신흥교회 설립 기념주일인데요, 벌써 99주년입니다. 99주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만이 이 몸된 교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 군산 땅에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요, 이 99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분들은 천국으로 가셨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저는 외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99세 이상 되신 분은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중간에 다 여기에 와서 주님의 몸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기까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그네 삶, 이 순례자의 인생 여정 속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기 자랑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누구의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여기에 누리고 있고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여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출석한다, 어떤 표현이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풀린다는 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이 풀리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엉겼던 인간관계가 풀리고 부부관계가 풀리고, 이 풀린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열린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시대를 얽어맸던 끈도 풀어지고 오해도 풀어지고 답답하게 만들던 모든 문제도 풀어지고, 그래서 만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풀어지고 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열어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려고 주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이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을 주시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이 재단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또 성경은 그때가 언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한숨 쉬고 원망할 것 없습니다. 사람, 세상에 일희일비할 것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믿어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결코 한숨 쉬지를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사울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몇 번씩이고 미워하면, 그렇게 배반하면 못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베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심히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았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바로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허덕이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에 원망도 되었을 것이고요, 한숨도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절망의 마음은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렸고 드디어 오늘 본문 지금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하 5장 말씀은 힘들게 펼쳐지던 다윗의 인생이 활짝 펼쳐지고 그 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 왕조가 끝나고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인생의 참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달려왔는데 드디어 오늘에야 풀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과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충성맹세를 하고 드디어 왕의 대관식, 그것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 그 요새였던 여부스 사람들을 여부스 사람들에서 시온성을 빼앗아와서 나라의 수도로 삼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초라한 양을 치던 목동,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제들도 무시했던 목동, 도망자였던 자신을 대형무도 죄인으로 쫓겨다니던 그 자신입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400명씩 같이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때로는 산에 숨고요, 때로는 불에 숨으면서 그렇게 다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왕된 나라를 높여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바라보게 했고 거기에 와서 영광을 구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벌써 7년 6개월 전에 저기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만 유독 따로 거기에 모여가지고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건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갈기갈기 찢겨지고요. 그러면서 왕이 있는데 이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7년 6개월 동안 그 좁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통합한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무력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군대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지파가 나눠졌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왕으로 사울을 추대하고 다윗을 추대하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모든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동안 떠났던 사람들, 멀리 있던 사람들,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다림은 무력함도 아니었고요, 나태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주님 안에서 인내한다, 기다린다 할 때 이를 갈면서 내가 저놈 가만히 안 두겠다,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를 갈면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다윗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왜 택하셨을까요? 나를 이 시대에 왜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파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들죠. 이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직선으로 펼쳐졌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꼬불꼬불한 곡선의 삶이었고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은 그런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얽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꼬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렇게 회복이 되는데 오늘 이 역사 속에서 다윗의 이름만큼 많이 불려진 이름이 있습니까? 다윗만큼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병든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상처진 가슴들을 회복시키고요, 멍든 가족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약으로 망가진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자로 오셨습니다. 그 이후 회복의 역사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요, 오시는 곳마다 계속되고 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되고 있고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주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얼음도 녹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시면 그 인생에 봄이 오는 것입니다. 책 제목으로도 쓰여졌고 서예가들이 즐겨 쓰는 글귀 가운데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글귀는 시인 김남군 시인의 입에서 나온 시입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문 자리마다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이 손길이 머문 자리마다 이파리가 돋아납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한박 웃음 소리에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의 해맑은 미소에 꽃잎들 눈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온 이 봄,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 따뜻한 우리 주님, 그 가슴을 안는 우리 주님이, 그 따뜻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봄이 온 줄 믿습니다. 봄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렸더니 주님이 그를 세워주시니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따뜻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도망자로 도망다닐 때 누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들에서 양을 돌볼다가 너저분한 모습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누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권력자의 손에 쫓겨다니면서 풍전등화 같은 인생이 되어서 허덕이고 있을 때 누가 그를 이스라엘 왕궁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니 그 후에 1000년 후에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라고 불러지는 나사렛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내어주고 오늘 그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점점 나아지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노래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정한 때를 잠잠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의 가정에, 인생에, 나라에 은총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할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마련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아기다툼을 하고 내 손으로 어떤 것을 얻겠다고 그렇게 희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창경 시인은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야속하다 싶을 만큼 묘하게 표 안 나게 내려주시는구나. 슬쩍 떠보시고 얼마 있다가 이슬을 주실 때도 있고 만나를 주실 때도 있고 밤중에, 한밤중에 잠 못 이루게 한 다음 귀한 구절 하나를 한 가닥 빛처럼 내려주실 때도 있다.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얻어맞아도
그저 고맙다는 신용만을 했더니 말이다, 신용이건 참이건 느긋하게건 절체절명해서건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은총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바라는 한, 여러분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